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한두 번 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간청했던 과부처럼 기도를 계속하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시면 어느 누구도 풀 자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있고 어떻게 이 땅에서 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풀고 기도를 통해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시고 푸시는 역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우리 성가대의 찬송처럼 정말 약한 마귀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에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사납고 옛날에는 이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를 어떻게 돌아야 합니까? 여러분 묶어버려야죠. 꽉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광견병에 미친 개도 여러분 우리를 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사탄과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어버리시겠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결코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집어 삼킬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여러분 풀리지 않을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열리지 않을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마귀와 사탄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마귀와 사탄을 묶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선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론적 자체로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과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두드리고 밖에서 큰 소리 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약도 이루어지고 상대편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것이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설득력 또 우리의 진실됨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 이 말씀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문이,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지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는 상대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자,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돼. 이제는 전도하기 힘든 시대야. 뭐라고 말해도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만나면 이제 전도의 문이 닫혔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안 돼.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선 리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전도가 안 되고 지금은 전도가 어렵다면 여러분 전도가 잘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전도가 쉬웠던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60, 70년대 또 80년대 들어서서 얼마나 이 복음이 흥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정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된다, 부흥이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때 과연 불신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고 녹아졌고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이렇게 가리고 있다. 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브라인드를 친다. 이 브라인디드라는 말로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와 사탄이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의 신, 즉 마귀와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 마귀와 사탄이 그 블라인드를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잠을 자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와 사탄이 정말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져서 정말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냉랭한 마음이었고 언제나 거부하는 마음이었고요, 언제나 마음이 닫힌 상태였지요. 마귀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처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마귀와 사탄이 물러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아줬느냐 하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그 모든 블라인드를 걷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그들은 마귀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전도자들의 심령 속에 불길이 붙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 그 딱딱하고 완악하게 가리웠던 마귀와 사탄의 모든 장벽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귀가 잠깐 출장을 가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흥된 이런 역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정말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열정으로 그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반대, 어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그 반대를 해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김진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이 강권이라는 헬라어는 포로로 잡다 혹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 자신의 삶 전체,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 전체를 사로잡고 지배하며 다스려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죄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랐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체 응원팀들이 이 시청 광장에도 또 부산역 광장에도 모여서 온 나라가 이 응원전 온 나라를 휩쓸었고, 대한민국이 10위 안에, 세계 피파 10위 안에 드는 이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도 무승부,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로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온 나라는 이 월드컵으로 흥분의 도가니였고, 누구나 하는 말의 주제는 월드컵 4강에 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TV를 틀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다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말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면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랐다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흥분과 그런 감격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데 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더니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 야, 우리 비밀이다.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 얘기하면 벌금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이거 얘기하지 말자. 너와 나 둘만 알아.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100만 원을 줘도 아마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여러분 전교에서 수석을 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만류할 수 없을 것이며, 절제의 은사를 부어주셔도 결코 이것은 절제할 수 없는 이런 흥분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좋은 일이면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택하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셨고, 내가 지금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감격, 이 흥분, 우리가 비밀이다, 말하지 말자, 절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함구하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증거했죠.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의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너희들이 선포한다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그렇게 위협을 가하지요. 그때 그런 위협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는 마치 화산과 같은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불길이 아주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 터지는 거 무엇으로 막아요? 어떤 것도 그걸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신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부터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화산처럼 그에게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 더 이상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마, 너 예수의 부활 전하면 죽을 거야,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어떤 핍박,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배려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전도자의 마음이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아무리 우리를 만류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없는 것을 짜내려고 하는 것이, 짜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억지가 되는 것이죠.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전도자인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폭발적인 사랑으로 내 심령과 내 가슴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앞길에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마귀와 사탄이 닫았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내 자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묶고 깨트리며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 어떤 마귀와 사탄이 닫아놓은 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그 문을 열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외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죠. 외인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지혜로 행하라.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지혜로 행하라. 이 지혜로 행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2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즉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바로 삶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자,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는 백성이다,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렇게 비유하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요즘 뉴스에도 철근 빼먹고 집을 지어서 주차장이 무너졌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철근 빼먹고 집을 지으면요 훨씬 시간 빨리 짓습니다. 그리고 훨씬 여러분 가격도 적게 들어가요. 쉽습니다. 왜? 그 공정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 무너진 거 다시 철거하고 지으려고 그러면요 한 10배는 아마 시간, 돈, 그 다음에 아마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때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미련해. 뭘 저렇게 지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반석 위에 짓고 모래지에 지어서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비를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그리고 폭풍으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과 비와 이 폭풍을 홍수를 견디지 못해서 다 떠내려가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서 어려웠지만 결국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쳤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집이 남아 있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가성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요. 비가 옵니다. 폭풍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그 비에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남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때까지 비 한 번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배를 지금 바다가 아니라 산에다 짓습니다. 그걸 120년 동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건 가성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허비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라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 만에 홍수가 옵니다. 모든 세상 가장 높은 아라라산까지 모두가 다 물에 잠겨요.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은요 결국 다 죽었어요. 다 물로 심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했던 사람만이 노아와 8명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진짜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가 지혜로웠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요. 자신의 행복이란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다 모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심판하시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장 유익해 보이고요 당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BNK 경남은행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횡령한 돈으로는 최고예요. 2,988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무려 거의 10년 기간의 동안에 무슨 PF 대출을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조작해서 이제 그걸 다른 데로 다 빼돌렸어요. 2,988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이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45살 자금 관리 직원이 2,215억 원을 빼돌려 횡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도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라인펀드 사건은 1조 6천억 원을 속여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돈을 횡령했죠. 이들의 집을 수색했을 때 1kg짜리 금괴가요 수백 개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1kg짜리 금괴 그게 하나도 아니고 수백 개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집에서 달러 100달러짜리가 수백만 달러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도 다른 사람 친척 부인 자녀들의 명의로 집도 몇 채를 샀는지 몰라요. 그 집에는요 최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10대 수십 대씩 그 집의 지하실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10년도 안 돼서 저렇게 많은 금괴, 돈, 그리고 집, 그리고 최고급 정말 럭셔리 그 차, 자동차 이런 거를 모았을까? 여러분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가 들통났을 때요. 여러분 이 지금 라임 사건의 라임 펀드 사건 같은 경우는요. 1심과 항소심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 그리고 추징금 760억 원을 추징받았다고요. 여러분 징역 30년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30년 감옥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요 지혜로운 삶으로 판명된 게 아니라요 결국엔 뭐였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짤막한 지식, 이 작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면 참 어리석은 보이죠. 이건 너무 가성비도 떨어지고요. 저렇게 살아서는 절대 여러분 인생 승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이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감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며 세상을 향해 보여야 될 우리의 전도자의 태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요 어떤 큰 돌이 날아와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잡고 보니까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던 거예요. 야, 너 왜 이 돌을 교회에다가 더군다나 교회에다 돌을 던져가지고 이 큰 유리창을 깨버렸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그러더래요. 교회가 미워서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왜 미웠냐 그랬더니 교회가 우리 아빠를 뺏어갔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 때문에 나와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요.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요. 교회 때문에 나와 놀이동산에 한 번도 가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 아빠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미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나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를 살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2, 1 이렇게 번호가 표시되어 있죠. 성경 밑에 나눠주에 보면 1, 기회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 여러분 때라는 말이죠.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사다라는 말이에요.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사신 거예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지불되고 우리는 그 마귀와 사탄에게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구속, 사다라는 말이 바로 엑사고라죠. 오늘 본문에 있는 기회를 살아,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거든요. 자, 기회를 살아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살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때에 우리는 기회를 찾고 시간을 발견하여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을 기회로 살아, 기회로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한때 유행을 했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이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세시대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이 버켓, 우리 말로 하면 이 일본 말로 하면 바켓이죠. 바켓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교수대에다가 줄을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대 줄에다 딱 목을 걸어놓고 사람을 이 바켓 위에 딱 세워놓은 다음에 바켓을 이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교수의 목에 있던 줄이 딱 목에 걸려서 사람이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나왔죠. 근데 이 버킷리스트의 이 영화에 보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두 남자가 어떻게 우연히 뭐 병실에 모자라서 그랬는지 한 병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너무도 달라요. 한 사람은 재벌이에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커피 루학이라는 그런 커피죠. 이제 고양이가 그 커피 열매를 먹고 그 배설물로 이제 배출한 것을 이제 잘 갈아서 만든 커피죠. 그래서 이 커피 한 잔이 보통 사람 월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커피 루학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으로서 평생을 가난하고 그냥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이제 병원에서 신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이상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마지막 이 남은 생애 1년 동안 이제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10개를 적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쁜 사람과 뭐 뽀뽀해보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누군가 하면 자신의 손녀예요, 손녀와 뽀뽀하는 이런 이제 자신의 버킷리스트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유골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안치되는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영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은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이런 선고를 지금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셨던 이 삶을 여전히 그대로 반복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살아라는 말은 시시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그리고 정말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사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뭐 길게는 몇십 년 남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올해 안에 또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지금 선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한부 인생 동안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지금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일에 아마 우리의 모든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허드렛 일에 우리의 시간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회를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순간을 기회로 인정하고 그 기회로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요, 어떤 회사에 면접을 하러 갔어요. 취직을 하러.
근데 면접에서 뭐 변변치 않아갖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나오면서 화장실 앞에 떨어져 있던 휴지를 보고 그것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장실 휴지통에 집어넣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면접하는 사람들이 CCTV를 가지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CCTV로 분명하게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청년에게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회사의 주인을 의식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제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고 줍지 않았던 휴지를 주어 휴지통에 넣는 것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사람임을 믿고 당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요. 아,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아, 누구에게 이제 이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거 뭐 난 떨어졌고 나는 뭐 아무것도, 나는 뭐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아마 이 청년은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휴지를 기회로 붙잡은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휴지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그 눈에 띄는 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요. 피곤하셔서 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왜? 우리가 뭐 얼마나 살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마치 마지막 1년 남은 3개월 남은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 그리스도인의 말, 은혜스러워야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재료도 맛이 없어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리라는 말이 뭐예요? 솔트라는 소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소금이 없이는 아무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뭐 한 1,000명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교회의 이미지 형성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매스컴이 저렇게 말이지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교회 이미지가 떨어진다, 또 뭐 목회자들, 또 리더들이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신 주변 교인의 말이 30%로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첫 번째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25%, 매스컴 보도가 18%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향한 이미지의 결정적인 첫 번째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야 하고, 마치 음식에 소금을 치고 생선에 소금을 쳐서 썩지 않게 하고 또 음식에 맛을 내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된다. 그런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죠. 우리 통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 들어야죠. 용기를 내고 정말 죽음과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우리들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 그들의 상처가 치료되고, 우리를 통해 그들의 죄가 용서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그런 소금과 같은 우리의 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뭐예요? 살 맛이 나는 겁니다.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인하여 맛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그들이 용기를 얻고 살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문제의 해답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세 가지죠. 외부 사람들을 향해선 지혜로 행하고, 모든 일을 기회로 삼고,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마치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 이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지요. 영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뭐 이 추석에 보니까 뭐 그 트로트 가수 그 누구예요? 임영웅. 그다음에 또 뭐 또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또 누구예요? 네? 김호중.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요, 티켓이 하나에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티켓이 5분 만에 전체 매진이에요. 그래서 어떤 티켓은요, 그 안표가 25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잘합니까? 뭐 집 잘 지어요? 뭐 잘 박습니까? 노동을 잘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딱 노래 하나 잘해서 여러분 인생 완전히 피게 된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해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다가,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고, 또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기회로 만들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 마치 소금, 맛을 내는 소금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을 제대로 하여 그들이 살맛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용서받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